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주원 주인이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업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져가서 감추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수원교도소의 교화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예, 목사님이시죠? 예, 저는 수원교도소 교묵과장입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 목사님 방송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롭다고만 알았고 박 목사님 누구신지 어떻게 전혀 몰랐는데 우리 교도소에 기쁜 소식지라는 그 잡지가 들어오는데 저들이 교도소에는 서신 검열하기 때문에 어떤 잡지인가 보네 거기 박옥수 목사님 설교가 있어가지고 기쁜 소식 사이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전화를 알았습니다. 수원교도소에 한번 와보시죠. 수원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면이 너무 깊어서 그날이 1986년 2월 말이었는데 3.1절 날 교도소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1일 집회를 목사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원래 3월 1일 휴일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 모두 출근 안 한 직원들이 많은데 특별히 부탁해서 직원들을 출근을 시키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잊어지지 않는 집회인데 오전 9시부터 점심 잠깐 먹고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한 제 마음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기독교 지도자 다시 말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목회자들 한 170명쯤 참석을 했는데 170명이 다 목회자가 아니고 그 우리 형제들도 몇 명 있었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3시간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사도행 13장에 있는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딱 끌려들어서 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면 그게 이제 신앙이란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목회자한테 당신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당신 안에 살아서 일을 한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은 성경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 생각은 너무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매하게 성경 반쯤, 내 생각 반쯤 그래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거기는 목사님 대부분들이 자기는 죄를 지어 죄인이 맞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은 죄인인데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생각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잘 안 따릅니다. 전 저희들 교회에서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나이가 들어간 당신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밥 먹는 것이 건죽이 밥을 먹는데 운동을 하면 나이 든 사람 다리가 가늘어지고 팔이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고 그렇게 돼서 결국 근육이 죽으면 밥맛이 없고 그러면 일찍 무덤으로 간다. 무덤에 갈 땐 가더라도 당신 운동을 좀 해야 한다고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이유가 그래 많아요. 이유가 아마 자기 의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뭐 그러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때 우리 아파트 아래 운동하는데 그 런닝머신을 좀 해보라고 하면 런닝머신 어지럽대요. 뭐라면 또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좋고 나쁜 걸 불문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자기 생각이 틀렸다면
그 진리를 받으려는데 심하게 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우리 죄를 사하셔 구속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돼서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같을 수 있느냐? 같지 않다. 그 운동하는 거 아침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자들은 편하려고만 하는데 집에서 싱크다이하고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탁하고 그 이제 거리 있는데 대부분 가깝게 하죠. 하루에 여자들이 싱크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걷는 거리가 많이 한 사람은 1km, 2km, 3km, 4km가 된다고 하는데 운동을 위해서 일부러 싱크다이 좀 멀리 두고 냉장고 좀 떨어지게 두고 그래 좀 걷는 것이 운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주차장에다 차를 세울 때 바로 문 앞에 세우지 말고 멀리 세워라. 차를 세우고 천광까지 걸어갔다가 그런 것도 조금씩 운동이 된다. 나이가 넘으면 예순이 넘어서 가면은 건강에 뭐니 해도 운동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좋은 호텔에서 항상 좋은 호텔을 정부하고 그래서 준비해 주어서 수영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새벽마다 수영을 했습니다. 거긴 새벽에 쌀쌀한데 사람들이 저 늙은 할배가 아무도 춥다고 안 들어가는데 수영장 수영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미가 있고 좋았어요. 제가 하니까 목사님들 몇 분이 수영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죽어도 안 깨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 죽어도 고집대로 부리는 사람이 있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자, 사람과 사람 사이 어찌 두든지 놔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이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죄인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의로운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 한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족들 좀 부담스럽다고 죄 속에 얽매여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왜 이러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그 수원교도 교무과장님으로 말미암아 86년이라고 생각됩니다. 3월 1일 하루 종일 집회를 해서 수원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살인수 20년 징역 10년 징역 이런 분들이 많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수원교도소 안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는 걸 봤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교도소에서 17년 교도 생활을 하고 변화를 입었습니다. 변화 입었다고 해서 바로 다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한때 교회 대적도 하고
한테 저도 대적하고 지금은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제 수원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셔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기 시작할 때 언제부터 교도소 가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해서 엄마가 되는 그 과정이 쭉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 속에 아담의 후손에 악한 마음이 있고 엄란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자기 옳다는 걸 막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악한 영이 인도한 것, 이끌리는 겁니다.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교도소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는데 살인자들, 중범자들 이런 사람은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로 처음부터 조금씩 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살인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살인자 된다고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살인자가 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깡패가 돼가고 있는 게 보이고 저 사람이 교회 타락할 사람이 돼가는 걸 보이고 저도 어려움이 한번 당하면 저 사람이 무너질 게 보이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서 어떨 때는 막 눈물이 없게 주를 사랑하고 재산 다 팔아 하는 게 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믿음이 좋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식이 돼버려가지고 타락을 해서 죄 속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내가 복음에서 하는 마음들 조금씩 태만하고 그러면서 사탄은 간교하게 복음적인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검찰에 조사받아 싸웁니다. 만일에 우리 목사님이 행령을 했다면 내가 목사 옷 벗고 기본소에 성교 떠나겠다고. 반대로 안 했으면 당신 옷 벗고 그 직장 떠날 수 있나? 싸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말할 때 행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박 목사님 사람인데 실수 안 했겠나? 이해해라. 그 혼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 혼탁이 물어넣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대로 사탄에게 이끌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얼마든지 마귀의 종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왜 박 목사님 세운 종이 그 모양이냐? 왜 박 목사님 세운 장로가 그러냐?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장로를 세우고 완벽해서 목사를 세우는 그것 아닙니다. 묻습니다. 예수를 세운 가룟 유다는 왜 그러냐? 그런 게 잘못됐지.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그 교도소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 살인할 수 있는 사람, 도둑질할 수 있는 교도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한번 그 마음 안에 그런 교도에 들어가서 요 속소를 충분히 갖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이 삐딱했습니다. 어느 날 진지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도소에 가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럴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는데 모르긴 하지만 네가 상상도 안 해. 그러면 교도소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다 이겠습니다. 그 청에 제가 1시간 얘기했을 때 그날 마음을 딱 바꿨어요. 그렇구나. 이해가 돼서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교회 대적할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교회를 원망할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는 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 다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주님의 사랑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나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 이렇게 전도했는데, 나 예배 참석했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그런 마음만 있습니까? 삐딱한 마음은 없습니까? 불신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교회를 정말 육신의 쾌락을 조장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정욕 따라 흘러가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쪽으로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에 문둥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문둥이 4명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있느냐. 결국 성은 주리가 여기서 죽는다. 사실이죠. 아람 군인들이 와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성 밖에 농토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 못 지으니까 성은 굶주리고 있으니까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는다. 100% 죽는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면 살려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막 합쳐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 평인도 아니고 문둥인데 아람 군대를 우리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멀리 활 쏘아 죽일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육체가 나오는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즐기고 싶다, 쾌락이나 쫓아가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릴 마음하고 다릅니다. 사단은 항상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을 잡고 아담 때부터 내려왔습니다. 구원을 못 받도록 하려고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뭐 이단이라 그러고 그 설교 들으면 안 된다고 별별 이야기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란 그 마음의 태도를 두고 사단은 믿음으로 가지 못할 믿음을 파괴하고 사탄편은 세상에 빠지게 할 만한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걸 점점 넣어서 성을 싸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교회를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려고는 지금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대적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방탕하게 살고 태만해 사는 그 악한 사람들도 옛날에는 자기는 진실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는 일, 문둥병자 4명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람 진에 가서 항복하자.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사탄이 그냥 항복해 그럽니까? 아니야. 우린 벌써 너무 병들었어, 지쳤어, 아람진이 먼데 걸어가지를 못해, 멀리서 오면 문둥이가 활쏘가 죽일 거야. 우리 안 된다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느냐, 악한 영의 이끌림, 그게 다른 거죠.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만나 쭉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느 날 그들 마음속에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잘난 사람의 교회 자세가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나면 상대의 교회가 시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나면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나면 여러분 욕망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나면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중범자들과 수없이 많이 만나 그때 범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서 무슨 결론을 얻었냐면은 생각 하나가 와서 자기를 끌어가는데 거기 끌려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자가 되고 중범자가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믿지 마라. 내 속에는 악분이다. 인간은 선이 없는 거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론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나는 잘났다는 마음이 듭니다. 난 잘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난 마음이 높아집니다. 적은 것 하나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큰 거 나도 적은 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임해야하고 주님 가까워지 않으니까 주일 예배라도 아니면 우리 마음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찬송 한 장 부르는 거 그거 똑같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마음을 다 막 뜨겁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노래 찬송한다고 해서 몸살 걸려 못 일어나고 아무 힘없이 노래 부른다고 해서 몸이 펄펄 살아 뛰는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말씀에서 찬송에서 주님에서 멀어집니다. 사탄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들 가운데 목사로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싸웁니다. 아침 먹으면 만나 교제하고 점심 먹으면 교제하고 저녁 먹으면 교제하고 목사님 마음이 교만하니까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교회를 망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좋은 모양 얘기하고 행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로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도 믿음을 안 하면 어떻게 믿음을 가르치며 믿음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보는 눈하고 그 사람들 보는 눈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눈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 입은 사람이 하나 둘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에 따라 어떻게 변화됐는데 나도 그렇게 믿음을 살고 싶은데 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아닙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피하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는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지멋대로 흘러가기 참 쉽습니다. 그렇다고 법으로 일을 하게 해서 안 되고 성령 와서 일을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거듭난 교회는 역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최고의 고비입니다. 그리고 타락해버립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죄에 얽매여서 어디서 죄상을 받겠습니까? 미국 뉴욕에서 900명의 목회자를 모아놓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다 우리 선교에 속하려고 하더라고요. 속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안 속해야 된다고 복음만 깨달으면 된다. 다 속하려고 하더라고요. 감격하고 그 뒤로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걸 안 했더라면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들 가운데 그런 일에 추진해서 같이 마음하는 사람이 있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아람 지인으로 향해 가야 할 문둥이 4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람 지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아람 지인에 갔을 때 되어진 일들, 몇 날 며칠 굶주리다가 음식 실컷 먹고 그러면 돈을 얻게 되고 막 그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아람 지인으로 갈 길 뭐 2말 했겠어요? 막 뛰어갔겠지, 그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아람 지인에 가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면 죽을는지 몰라. 문둥이를 누가 좋아하겠어? 아랑군이 멀게 활 쏠질는지 몰라. 우리 들었다고 하는지 몰라. 내 쫓을는지 몰라. 때려 죽일는지 몰라. 우린 적이잖아.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아람 지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 그리고 검은 보화 그리고 그들에게 사마리아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너무 복된 길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둥이를 위해서 그 영광스럽고 배부르고 꿈에도 그리도 음식 실컷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복되고 사마리아 구하는 그 큰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불평했겠으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옥수 목사 매일 바쁘게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나라가 구원받고 많은 교회가 돌아오고 그들은 너무너무 죄 속에 살다 기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 아람 진흥하던 문둥이 내면 그 앞에 다칠 그 일을 안 보고 자기 생각만 따라갔더라면 우리는 아람 진흥 가보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문둥이야.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고 하는 거야. 우리가 가는 길에 정말 그러면 보아가 있고 음식이 있고 이런 길이 있어.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험을 갑니다. 넘어지며 쓰러지며 비탈딘데 실험을 가서 연못에 언덕에 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더듬어서 연못에 들어가서 눈을 씻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눈먼 소경이 실험못을 갈 때 눈이 밝아질 걸 믿는 마음으로 가는 것하고 밝아질 걸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늦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물질들에게 인색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언제부터 형식적으로 변하고 육신적으로 흘러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게 모릅니다. 타락의 길이 있고 절망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문둥이 내미 걸어간 길처럼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음식이 있고 많은 생명을 구원한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회는 대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이프를 하는 것입니다. 칸타타를 하는 것입니다. 170명의 캄보디아 목사님들 가운데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헌금 많이 내는 것, 기도 열심히 그거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랍니다. 자, 하나님은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은 의인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면 죄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면 의롭다고 말할 겁니다. 갑자기 170명인데 많은 목사님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목사님이 성경 잘 모르는 알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제가 3시간 강의를 했는데 한 첫째 시간 그들의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하고 하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차이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렇게 못할지언정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빠져서 육신에만 따라 어떤 사람이 저하고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거듭났? 예,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죄 사함을 얘기해 줍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엉엉 울면서 자기 죄인이라고, 죄가 많다고, 7년 동안 내가 죄를 지어봤다고, 남편 몰래 그야 울었어. 그런데 그 부인은 자기 죄사함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 죄사함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죄에 많이 눌려 막 얽매여 살았습니다. 사탄은 너무 간교해서,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하냐면 내일을 봐야 합니다. 문둥이 4명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얼마나 가난하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해가면 이렇게 문을 연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기뻐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제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 마침을 끌려가는 사람들, 난 안 돼, 난 못 갈 것 같아, 난 너무 다리가 아파, 난 정말 병이 너무 심해, 난 못 가, 난 너무 굶어서 못 가. 믿음 하지만 내가 너도 그래 굶어봐라, 그래 갈 수 있나? 뭐 아람제니 뭐 1~2m냐? 충분히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둥이들은 아람진의 밥상 차려놓은 그 화려한 밥상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하는 것하고 다른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 아람진에 안 가고 사마리 성문 어기까지 왔지만 이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마음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를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절망 속에 넣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끌지 아니할 거야. 내 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제사함 받은 기쁨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 하나님 그냥 나를 즐기라고, 육신의 쾌락으로,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라고 주신 건 아닐 거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생전 처음 본 분이었는데 어느 게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박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몇 장, 오늘은 몇 장 몇 절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겠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 나이 많은 분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이분이 목사보다 훨씬 설교를 잘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내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깨고 싶었어요. 장로님,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요? 초등학교 미술 그릴 때 그림 제목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술이나 이런 건 제목을 잘 안 붙입니다.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제목을 그리면 제목에는 빠지겠지만 설교에서 자기 마음에 다 느끼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제목 얘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다 낮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내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목사의 설교를 앉아서 비판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영혼이 불쌍합니다. 우리 설교소에 살아있는 예수님, 설교 살아있는 영적 비밀, 구원의 놀라운 사실 전혀 안 보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저 목사 잘못하면 가르쳐 줘야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많이 작용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 형제자매 한 사람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란 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내 생각 나 옛날에 읽지 않았었어. 옛날에 없던 다른 어떤 세계가 나를 끌고 가. 그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네.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더러운 문둥이지만, 지금은 병들었지만, 지금은 배고프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화려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가는 길에는 소망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은 사마리아 모든 성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 눈이 떠지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문어기에 문둥이 4명이 있었습니다. 병들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 저는 이런 그림 너무너무 좋습니다. 1962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내 모양이 성문어기에 있는 문둥병자와 같았습니다. 난 죄에 빠져 죄의 병에 들었고 매일 두렵고 주님 오실까 두렵고 그랬어. 62년 10월 7일 날 내가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제가 누구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문둥이처럼 형편없는 저였는데, 제가 깜짝 내가 이래도 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부수상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쫙쫙 오는데 비를 맞으러 우리가 들어갔는데 쭉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정말 저는 그분에게 제 마음을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본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까지 들어갈 만한 준비는 안 될 거나까지 못 미쳤지만, 사람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육신의 욕구가 나를 끌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나를 끌지, 그리스도인인데도 주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예수와 상관없는 쪽으로 걸어가는 제사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랍게 일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갖고 난 뒤에 멕시코에서 또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또 했습니다. 미국처럼 큰 범위 크게 막 한 지역시
많은 목사님들이 뭐 1000명, 2000명 아닌데 100명, 150명 그들이 모여서 이런 복음을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 복음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이 복음 여러분 깨닫기 위해 많은 형제자매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들였습니까? 우리 옛날에 저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습니다. 처녀 16, 17살 난 두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사는 동네에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습니다. 김천에 우리 사무실 앞에 웬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뭐 그냥 지나 서 있는가 보다 했는데 1시간이나 2시간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또 돌아서 나오고 그런가 보다 또 있어서 한참에 내가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들으러요. 말씀을 들어 저 있다는 소리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들어오라고 해서 오후 내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집으로 가라. 부모님 걱정하신다. 올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왔다고. 여기 살고 싶다. 방을 하나 얻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때? 아닙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매들이 확고한 각오를 가져왔어요. 너희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있는 기모노에 명주 실크를 그 염색하는데 실로 홀쳐가지고 묶어가지고 염색하는 분위기가 아름답고 홀치기라는데 이 자매들이 그거 전문가예요. 그 이야기, 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뭐 지금 말 큰 돈 아니고 그 자매들 17, 16, 17. 저녁 늦게 가면 밤새도록 홀치기라는 겁니다. 낮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들이 삶은 아주 어렵게 살면서 그 번 돈 다 복음을 위해 드립니다. 복음입니다. 16, 17 날. 그들은 라면 끓여 먹고 어렵게 살면서 지금도 한 자면 내가 알고 한 자면 지금 어디 잘 소식이 안 됐는데 한 번씩 만납니다. 이제는 뭐 손자까지 본 중년 부인이 됐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내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강하게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육으로 흘러가고 싶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싶은데 나를 믿음으로 끌어서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그 강건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선견하고 순견 못할지라도 우리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저 주위에 복음적이라 하는 교회들이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걸 봅니다. 허무하게. 복음을 가진 기본적인 선교회가 이젠 교회 안에 육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얼마 전에 아이와이프 캠프를 하는데, 아주 군유스코 페스티벌 하는데, 목사 아들이 컴퓨터를 훔쳐가지고 포맷을 시켜서 팔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에 걸려서 기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사 아들이 목사 밑에서 살았는데 뭘 받고 뭘 생각했으며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 목사는 자식을 어떻게 교육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제 교회가 시작될 때 학생들이 추운 겨울에 3km, 4km 버스 안 타고 걸어가면서 어수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부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저 대구 효성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효성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하나 줬어요. 봉투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들어있는데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대구에서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봤는데 제가 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와서 간장만 가지고 밥을 먹고 용돈 10원도 없었어요. 제가 목사님 참 돕고 싶었는데, 지금 이 돈은 목사님에게 별로 큰 돈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 못한 것 지금 하고 싶어서 드린다는 편지를 썼어요. 세상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복잡하게 다양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에 마음이 빠지기 쉽고 직업도 수없이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오락도 많고 술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로잡아가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네 명의 문둥이가 어느 누가 봐도 그 문둥이 4명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려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왕이 하겠지, 군대 장관이 하겠지. 그 4명의 문둥이가 사마리아를 다 구원했습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마음이 같이 흐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부담된 아람진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 더럽고 병들고 가치없는 거지만 그들은 세상에 어느 장관보다 어느 왕보다 어느 누구보다 사마리아를 사랑하고 삶을 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4명의 문둥이가 돼서 남들 우리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밟는 이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사마리아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도 배부르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문둥이처럼 비천해 보여도, 남처럼 잘나지 못해도, 모자라도 우리가 주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린 걸음걸음 속에 역사하고 발자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서 사마리아를 건지는 그 문둥이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람진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둥이 4명으로 사마리아 성문의 고운 가루에 한 세겔, 보리 2세 한 세겔 하는 큰 구원을 베푸시려 하듯이 나이 많고 적고 불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울을 구원하고 한국을 구원하고 세계를 건지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거기에다 여러분의 소원을 드십시오. 그리고 문둥이처럼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의 사람 다 구원하는 큰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문둥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귀한 세계를 볼 수 눈이 떠여지고 그 세계를 가슴에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